오늘은 우리 신촌교회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온 민족이 설을 맞는 이 주간에 우리 신촌교회는 62년의 창립 주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창립 주일을 맞으면서 무엇보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주인 되셔서 지금까지 주님의 교회를 이끄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 교회는 1955년 1월 30일 서대문구 창천동 이성봉 목사님 자택에서 9명이 모여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를 창립할 때 계셨던 분도 지금 계시지만 궁극적으로 교회를 세우신 분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교회는 하늘의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며 무리들에게 이르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20명의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할 때에 주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하였습니다. 성령의 강림으로 교회는 교회가 되고 성도는 성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성령이 임하던 때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늘의 성령은 세 가지의 감각적 형태로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첫째로 성령은 청각적으로 임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세찬 바람 같은 소리가 나더니 곧 온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성령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루아흐는 성령이라는 뜻 외에 바람이라는 뜻과 호흡, 숨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영은 바람과 같습니다. 그날 다락방에 모여 함께 기도하던 이들에게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은 숨입니다. 태초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숨을 불어넣어 사람이 되게 하셨는데 그때 사람의 코에 불어넣은 하나님의 숨이 히브리어로 루아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불어넣어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사람도 아니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이르시기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찬송가 62장처럼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질그릇 같은 내 모습에 당신의 얼을 채우소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둘째로 성령은 시각적으로 임하셨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모인 그들에게 나타나 보이더니 곧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습니다. 불이 모두에게 보였고 각 사람에게도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불은 사방으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살 때 들판에서 불을 놓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마침 바람이 불었는데요. 들판에 놓은 불은 마치 경주하는 선수처럼
순식간에 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밭 이쪽에서부터 밭 저 끝까지 따라갈 수 없는 속도로 퍼져가 삽시간에 그 밭을 다 태웠습니다. 그처럼 초대교회에 임한 성령의 불이 바람을 타고 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불을 끌 수가 없었습니다. 헤롯 임금도 로마의 황제도 그 불을 끌 수가 없었습니다. 그 하루에만 신자가 된 이들의 수가 3,000명이나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성령의 불은 유럽으로, 아메리카로, 아시아로, 그리고 한국으로 번져갔고 우리 교회를 개척하신 이성봉 목사님에게까지 그 불은 임하였습니다. 1937년 이성봉 목사님은 38세의 나이로 성결교단 총회에서 전국 부흥사로 임명을 받으십니다. 그 임명 받으시기 직전 이성봉 목사님께서 성령을 체험하셨습니다.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총회 도중에 나는 너무 지쳐서 신학교 서쪽 4층 어느 조그마한 방에 들어가 잠깐 누웠는데 김익두 목사님이 오시더니 나를 위하여 안수기도를 한다고 나의 오른편 옆구리에 손을 대고 어루만지며 기도하셨다. 뜨끈뜨끈한 손이 닿자마자 불의 폭발이 일어나는데 너무 뜨겁고 놀라서 화닥닥 침대에서 뛰어올랐다 떨어지니 꿈이었다. 어찌나 혼이 났는지 온 전신에 땀이 흐르나 심령은 매우 상쾌하였다. 불 세례를 체험한 것이었다. 그날 밤 회의 때에 나를 부흥 목사로 임명하였고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사명대로 일생을 바치려는 결심을 굳게 하였다. 그리고 때때로 그때의 체험을 생각하여 새 힘을 얻곤 하였다. 그처럼 성령의 불이 이성봉 목사님에게 임하였고 이성봉 목사님을 통하여 그 불은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은 첫째로 청각적인 사운드로, 둘째로 시각적인 사이트로, 그리고 셋째로 언어의 스피치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순간 모여 기도하던 그들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기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이들이 각각 자기의 나라 언어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신기해하며 놀라 이르기를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요. 그런데 어찌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이 일이 어찌된 일이요. 우리는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람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근처 리비아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또 로마 사람이며 유대교에 개종한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우리는 해외여행을 하다 보면 곤혹스러운 일들을 경험합니다. 음식이 다르고 문화가 다를 때 우리는 곤혹스럽습니다. 그러나 가장 곤혹스러운 것은 언어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서로의 말을 통하게 하십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천하사방 각지에서 온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과 반대가 되는 사건은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선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께 기도의 탑을 세웠다면 창세기 11장에선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세웠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 신할 땅 한 들판에 모여든 사람들이 거기에 자리를 잡고 서로에게 말합니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짓는 도시와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셔서 그 광경을 보시고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그러자 서로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게 된 그들은 서로 소통할 수 없게 되고 곧 도시 세운 일을 포기하고 각 땅으로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벨탑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언어를 혼잡케 하신 것이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고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입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고 말이 통하지 않으면 함께 사는 일이 지옥처럼 느껴집니다. 말이 안 통하고 말귀가 없다는 것은 비극적인 일입니다. 이번 설 명절에 온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까운 가족이라도 말이 통하지 않으면 고통합니다. 그리하여 명절 이후에 가족의 불행한 사건들이 꼬리를 무는 것을 신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한 지붕 아래에 사는 가족이라도 서로 통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좋은 차를 몰아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궁궐이 아닌 초막에 살고 자가용이 아닌 버스를 타고 다녀도 남편과 아내, 부부가 대화가 되고 어른과 아이들이 모여 밤새는 줄 모르고 웃고 얘기할 수 있다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서로의 말이 통합니다. 한 성령 안에서 서로의 뜻이 같기 때문입니다. 같은 성령 안에서 서로의 차이를 뛰어넘습니다. 성령은 가족 안에서뿐만 아니라 민족과 민족 사이에서도 평화를 가져다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하기를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은 서로 원수입니다. 그런데 그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은 소위 코드가 비슷한 사람들, 고향이 같은 사람들, 학교가 같은 사람들 사이에 하나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원수지간을 넘어 서로 하나 되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바람같이 임하였고 불같이 임하였으며 그리고 소통의 언어로 임하였습니다. 죄는 분열하게 하지만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고 죄는 불통하게 하지만 성령은 교통하게 하십니다. 그처럼 성령이 오셔서 이 땅에 주의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러나 이 위로부터 아래로 임하는 성령과 달리 인간은 자신의 뜻을 저 하늘 높이까지 세우고자 하였습니다. 성령의 뜻이 아닌 인간의 뜻을 이루는 세상을 16세기 네덜란드의 화가 브리겔은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브리겔이 그린 그림은 바벨탑 그림이었습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임하는 성령의 세상과 달리 바벨탑의 건축은 아래에서부터 위로 도달하려는 인간의 욕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바벨탑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한가운데 하늘을 향해 우뚝 솟은 바벨탑의 웅장한 자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당대 최대의 도시였던 바벨론의 시가지가 펼쳐 보입니다. 그림의 하단에는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2세로 추정되는 왕의 수행원들이 왕을 보위하며 그 왕이 공사 지휘 현장을 지휘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왕 앞에서 돌을 깨고 있는 석공들이 무릎을 꿇고 마치 비는 듯 머리를 조아리는 그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바벨탑 아래 억압과 인간 소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건물은 나선형 계단을 따라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구름이 걸쳐져 있는 꼭대기는
하늘과 맞닿아 있습니다. 탑의 중간에 저 걸쳐 있는 구름은 저 탑이 얼마나 높은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저 원추형의 바벨탑은 로마 제국의 콜로세움과도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뜻과 욕망을 추구하였던 고대의 사람들처럼 오늘도 사람들은 이룰 수 없는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성공 제일주의, 물질 만능주의, 학벌 지상주의와 같은 바벨탑을 쌓으며 그 아래서 사람들은 억압과 소외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고통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새로운 세상은 우리의 결심으로 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세상은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르시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보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62도를 맞는 교회 창립주일에 성령을 우리 마음과 우리 삶 속에 모시고 사는 성령 충만한 신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바람이며 성령은 능력입니다. 미국에는 사우스웨스트라는 항공사가 있습니다. 이 항공사의 기장이나 스튜어디스들은 때로 승객들에게 농담이나 우스갯소리를 잘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한 번은 제가 비행기를 탔는데 기장이 나와 인사를 합니다. 저는 기장 아무개입니다. 이제 비행기가 이륙할 텐데 저를 도와주십시오. 자, 먼저 왼팔을 펴십시오. 그 다음 오른팔을 펴십시오. 자, 이제 저의 신호에 맞추어 양팔을 힘껏 젓겠습니다. 자, 모든 승객이 양팔을 젓습니다. 자, 그 무거운 비행기가 떠오를까요? 아무리 손을 저어도 비행기는 떠오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저어도 조금도 떠오르게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무거운 비행기가 바람을 타면 높은 하늘을 유유히 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시골길을 운전하다 보면 하늘의 독수리떼를 볼 수 있습니다. 독수리는 그 넓은 날개를 펴서 창공을 아주 멋지고 우아하게 날아다닙니다. 두 날개를 쫙 펴고 창공을 비행합니다. 독수리가 어떻게 저렇게 멋있게 날아다닐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바람을 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수리는 날지 않습니다. 날아간다는 것이 날개를 접었다 폈다 하며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가는 것을 의미한다면 독수리는 날지 않습니다. 다른 새들은 그렇게 하지만 독수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독수리는 적당히 바람이 불면 단지 공중에 떠서 바람에 몸을 맡길 뿐입니다. 독수리가 하는 일이란 바람을 타는 것뿐입니다. 다른 새들은 폭풍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폭풍을 사랑합니다. 폭풍 때문에 독수리는 더 높이, 더 멋지고 우아하게 날 수 있습니다. 독수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를 악물거나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봉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바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봉사합니다. 이것은 열심히 일해서는 안 된다 하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성도에게 나는 할 수 있다 혹은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는 의식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는 인식의 존재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제62년의 이룩을 위해 우리 교회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은 바람이고 능력입니다. 그 성령의 바람을 타고 하늘을 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은 숨이며 호흡입니다. 우리 교회를 개척하신 이성봉 목사님에게는 평생 신조처럼 여기시던 좌우명이 있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제일주의, 예수 중심 생활, 성결과 사랑, 순간순간 주님과 호흡하고 일보일보 주님과 동행하라. 자, 이 이성봉 목사님의 좌우명 가운데 하나가 주님과 호흡하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숨을 쉬라 하는 말씀입니다. 산부인과에 입원한 산모들 중에는 자연 분만을 하지 못해 수술을 받는 산모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느 날 수술을 받아야 하는 산모에게 마취 주사를 놓기 위해 의사 선생님이 자, 심호흡을 따라서 하세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산모가 호흡은 하지 않고 심호흡 따라서 말하더라고 합니다. 아마 긴장해서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처럼 심호흡 말로써 외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입으로써 외치는 구호가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가 호흡해야 할 우리의 숨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숨결을 따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성령을 호흡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땅의 거주지에서 하늘의 거주지로, 그리고 공기를 호흡하는 자에서 성령을 호흡하는 자로 바꾸어 놓으십니다. 성령은 질식케 하며 숨막히는 세상 속에서도 편안히 숨을 쉬며 호흡할 수 있게 하십니다. 마치 산소 호흡기를 메고 바닷속을 천천히 수영하는 것처럼, 그처럼 세상을 유영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을 호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변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임하시는 성령은 모든 육체의 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자기 육체에 심는 사람은 육체에게서 멸망을 거두지만 성령을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두리라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든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오늘 우리가 심어야 할 그것은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인내와 친절과 선행과 진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그 작은 성령의 씨앗을 심어 성령의 큰 열매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이 다시 씨앗이 되는 성도,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숨이요 바람이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오직 이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이 아니고선 우리는 이 땅 위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일제시대의 지식인, 지도자, 심지어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조차도 나중엔 다 친일로 전향하였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바람을 읽는 눈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바람을 읽는 눈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일본의 지배가 영원하리라 생각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의지할 것 없었던 그 암울한 시대에 성령의 불을 받은 이성봉 목사님은 저 만주에서 저 국토의 최남단 제주에 이르기까지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성령은 소아시아와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과 이제 아시아의 교회를 세우셨고, 그리고 62년 전 이곳 신촌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성령님은 이성봉 목사님과 이후에 세우신 주님의 종들을 통해 역사해 오셨습니다. 우리 신촌교회 주인은 성령이십니다. 우리 교회 탄생은 성령의 역사요. 우리 교회에 나아갈 길은 성령의 길이요. 우리가 지켜야 할 뜻은
성령의 뜻입니다. 성령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 성령의 뜻 가운데 역사하는 교회에 성령을 쫓아 살아가시는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촌교회가 성령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거센 바람이 불어와 우리의 죄와 허물과 탐욕을 씻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62년을 맞는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며 성령과 함께 늘 동행하시는 신촌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